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별을 봤죠. 그냥 단순히 취미로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문 관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왜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그냥 취미 생활입니까?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일을 보고 땅만 보기에도 바쁜데 왜 하늘을 봐야 될까요? 왜 그것도 밤에 하늘의 별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동설, 천동설,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거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동설, 천동설이나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취미 생활로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관측하는 천문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사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가지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일만 위의 것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위해서도 하늘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와 자연 법칙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르지만 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성경의 책과 자연의 책 두 가지를 주셨다. 원래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경으로서 제대로 잘 볼 수 있도록 그 안경으로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보는 문제에 비춰보면은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3장 1절에 4절 본문 말씀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그저 그냥 내비게이션처럼 조금 길을 잘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과 관련된 문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죠. 영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늘을 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천문 관측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영화 중에서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부제가 하늘에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은 세종대왕이 가안이라는 천문 관측 기구를 장영실을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 조선의 역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법인 칠정산을 이제 만들게 되죠. 역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달력이에요. 달력. 근데 그 달력을 만드는 일과 천체의 운행을 관철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냐? 달력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천체의 운행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달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죠. 근데 그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땅을만은 봐서는 절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역법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역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년에 그 달력
그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해서 그것을 알아야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절기 얘기하죠. 절기가 음력을 따른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옛날에 음력을 썼기 때문에 음력은 절기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태양력을 따라서 절기를 이 그 역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사실 그 절기에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역법이 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어업도 마찬가지죠. 어업에서는 뭐 이거 이제 천문 관측을 제대로 해야지만 사실 조수 간만의 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상대적으로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심각한 생존이 위협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자꾸 하늘을 관찰한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인간이 옛날부터 천문 관측을 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뭐 농사 짓는 거나 어업이나 이게 다 뭡니까? 1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1차 산업이 뭡니까? 기존전의 생존과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뭐 예전에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역법은 그래서 천자만이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그 역법의 거룩한 천문 관측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질서는 이 천자만이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후국에서는 이 역법을 따로 만들 수가 없고 천자가 만든 달력을 받아 사용해야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권과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천문이란 그 영화에서 세종대왕이 조선에만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간이를 말하는 조선의 하늘을 관측하고 그래서 독자적인 중국과 다른 그러한 칠정산이라는 역법을 만들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야 이게 진짜 위의 것을 봐야 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또 위의 것을 천문 관측을 한 이유는 단순히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사실은 운명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천문 관측을 한다는 건 이제 시간을 관측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늘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이 땅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의지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뭔가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마치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의 굴레 같은 것을 점점 느끼게 되죠. 정말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의 굴레 같은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결국 그 한계는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결국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의 굴레를 보여주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시간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시간의 한계에 있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그냥 읽으면은 얼핏 지나갈 수도 있는데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죽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죽었다 이 헬라어 원어상의 시제가 이제 부정 과거형이라고 해서 한국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만 이게 과거인데 어떤 과거냐 하면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나서 확실하게 일어나서 이미 결정된 일, 바꿀 수 없는 일,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죽었다라고 해요. 죽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우리 육신이 죽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시간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죽을 것이 확실하단 말이죠. 확실하게 또 그 죽음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죠. 세상에 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다 확률적인 일인데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있죠. 100% 확실하게 예외 없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지 않느냐. 너희 과거의 옛자는 죽었지 않느냐.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과거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려면 우리의 육신의 우리가 육신의 한계 안에서 죽음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실제로는 영적으로 긴 생명이 없으면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옛날부터 자꾸 하늘을 봤어요. 시간의 한계에 있는 운명의 굴레에서 나고 싶은 그런 갈망 때문에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땅을 벗어나서 초월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운명의 굴레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 볼까?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자꾸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서양에서는 그걸 이제 점성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뭐 점성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늘의 천체들이 별이나 뭐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그래서 신으로 숭배하게 되죠. 그걸 이제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뭐 태양이나 이런 것들 결국 다 인간의 시간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하고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그런 하늘의 별들이 결국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건 뭐 점성술뿐만 아니라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천문관측하고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점 보듯이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하잖아요. 뭐 길일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궁궐에서도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날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하늘의 천문관측을 보고 이제 결정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배한다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뭐 오늘날도 그 비슷한 걸 하잖아요. 뭐 나이 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자기 내 별자리가 뭐냐 그래서 뭐 이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저기 연인들 저기 뭐 소개팅 하면은 당신 별자리가 뭡니까? 뭐 이런 얘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요즘도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늘의 예전의 천체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운명을 한번 바꿔보려고,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어쨌든 뭐 좋은 날짜, 뭐 우리 예전에 그러듯이 뭐 길이를 잡아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일이 잘 되게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뉴턴이 등장하면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천체들이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에, 수학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물체라는 것을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천체를 움직이는 것은 뭐 영적인 존재들이 뭐 이 지상의 것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상의 것이나 하늘이나 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그 물리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것 따라서 해보니까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일식 같은 거 사실이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천문 관측을 하면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자기가 미리 예언해서 마치 그 일식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쇼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적인 존재인 거구나 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떠받들게 되는데,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수학 공식으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결국은 영적인 존재는 없고 다 세상이 다 기계적인 거다. 기계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물리적인 세계는 다 기계와 같은 것이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수학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와 같고, 옛날에 뭐 하늘을 보고 뭐 이게 그런 것들이 사람의 뭐 운명을 결정하고 이런 거 다 미신이다. 이렇게 밝혀졌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그런 것만 미신으로 밝혀진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스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시계를 만드는 장인처럼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시계가 만들면 어떻게 보면 시계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가잖아요. 뭐 요즘은 기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생겨서 인간이 만들어 놓으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막 학습도 하고 다 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 그 다음 개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가면은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진화론이 나오고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안 계신 분이다, 무신론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 사람들은 황당한다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람들 안에는 이 뭐 수학이나 뭐 기계적인 것, 자연 법칙이니 물리니 뭐 아무리 그러한 것들로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하늘을 보고 그것을 채웠는데,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런 영적인 갈망들을 채웠는데 이제 그게 채워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황당해진 거죠. 뭐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도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별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예?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다 뭐 역학하고 뭐 다 그런 게 뭡니까? 그런 물리적인 법칙을 통해서 수학 공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런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결국 모든 세계가 기계 같다. 그걸 결정론적 세계관인데, 운명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늘을 봤는데 그래도 하늘의 천체는 운명을 주관하고 운명을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수학 공식에 의해서 자연 법칙의 굴레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냥 시계처럼
정해진 대로 운명의 한계를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갈망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갈망은 이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죽을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이 운명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것이란 말이죠. 여기 제가 본능적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채워보려고 거기다 이제 하나님까지 없어졌어요. 무신론이 돼서 하나님까지 없어졌으니까 인간이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합리적인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수학 공식에 의해서 예전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고 생각했는데 수학 공식에 따라서 다 움직여졌는데 수학 공식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결국 인간이 신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려고 노력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실험을 해봤는데 실패했죠. 더 지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렇게 막 기술이 막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하니까 이렇게 인간 세상이 발전되면은 진짜 지상 낙원이 꼭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은 지상 낙원이 오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과 달리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눈부시게 발전하니까 이러면 계속 발전하면 인간이 진보하면은 결국은 인간이 점점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것도 실패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몇 천만 명이 죽는,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어날 수 없었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1차 대전, 세계대전부터 예전에 없던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사람이 이게 죽는 게 예전에 전쟁에서 사람 죽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 실험도 실패하고 인간의 그런 과학의 진보, 그래서 과학이 진보한 것처럼 그러면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나 또 인간의 사회도 그런 식으로 과학을 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서 발전시키면은 행복해지겠지 했는데 이게 다 실패라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끔찍한 전쟁의 지옥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이고 결국은 인간은 운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 무슨 한계입니까? 수명이 연장이 됐는데 결국 인간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을 봐도 어떤 걸 봐도 그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신앙이 있었는데 신앙도 버렸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서 결국은 한 세상 사는데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유행했던 히피 문화가 그런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인간의 영적인 이제는 정신이나 사회과학뿐만 인간의 영적인 능력을 한번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 운동, 마인드 컨트롤, 명상, 수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가 극복이 됐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운명의 한계가 뭡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한계를 극복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뭡니까? 예? 쾌락을 통해서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뭡니까?
인간의 영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성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한계가 뭐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육신의 죽음, 물리적인 현상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마음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에 육신의 죽음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처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결국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운명의 한계는 죽음의 한계인데 그 죽음의 한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벗어나지 못한 운명의 굴레가 뭡니까? 그게 물질적인 겁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모든 문제를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사람들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운명의 굴레가 뭔가 보면 다 죄의 문제예요. 운명의 굴레를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사람이 변하나? 뭐 여러분 가정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이거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른이 되면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 희망으로 살았는데 이게 사춘기가 되고 보니까 이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운명의 굴레가 뭐 우리 부모님만 우리 가정의 굴레가 아니라 그 운명의 굴레가 내 안에도 똑같이 있더라 이 말이죠. 뭐 이게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운명의 굴레가 복제돼 가지고 똑같이 내 안에 DNA처럼 돼. 그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 운명의 굴레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들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뭐 죽어야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 다 죄의 문제예요. 죄와 또 내가 내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의 문제. 그 환경은 사실 뭐 물리적인 환경이야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많이 발전됐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그 한계들도 보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똑같은 한반도에 살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양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운명의 굴레가 있는데 그 운명의 굴레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죄에서 왔어요. 인간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 죄가 죄를 낳고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얽어매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뭐 쭉 하늘을 본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하늘을 본 것은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탈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봤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인간의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게 인간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주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데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하늘을 봐서는 거기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위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뭡니까? 모든 물질 세계와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초월하는 바로 그 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하늘 봐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내 마음에 별이 있다, 뭐 이런 그런 뭐 인간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이제 뭐 칸트가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봐도 해답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뭐가 있죠?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위를 봐야 되는. 왜 그 위를 봐야 됩니까? 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월. 그래서 위의 것은 초월을 얘기하고 초월이 왜 중요합니까? 위의 것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얘기 표현할 때도 윗사람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본 이유도 지상의 모든 일어나는 인간의 운명을 하늘의 천체들이, 하늘의 별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본 거예요. 예전에 뭐 달력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천자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지배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위의 것은 지배하는 거예요. 진짜 내 운명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셔서 그것을 다스리는 고 계신다. 이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봐야 진짜 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영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현상은 결국 마음이 지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물리적인 현상을 지배한다 잘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이잖아요. 수학 공식이 뭡니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하늘의 별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혼자 사무실에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실험을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실험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과학에 의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게 물질처럼 생각되는 단단한 거 이런 것들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이에요. 오늘날 물리나 화학에 의하면 이게 다 허상이죠. 이 단단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이거 파고 들어가면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비유를 들자면은 축구공에 여러분 축구공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가 축구장만 하다 그러면은 원자 핵은 축구공 크기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원자 안에 사실은 다 빈 공간이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는 이런 거 다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로 가나 들어보면 다 빈 공간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물리에서는 다 빈 공간이고 결국은 파장이나 물리 법칙에 의해서 힘이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다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결국은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인 현상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문제야. 사실 우리의 운명의 굴레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운명의 굴레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고 내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해요. 어떤 사람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는 맨날 사업에 실패할까? 나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이거 다 마음을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만 통제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도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도 통제 못 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그 한계 안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명의 굴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가 그 운명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위의 것을 찾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찾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위로 올라가셨다. 그 위라는 게 뭐 물리적인 하늘 뭐 지구에서 올라가봐야 뭐 우주 공간밖에 더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승천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이 차원을 지배하는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하늘 위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자기가 다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게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요 대기, 그죠? 지구상의 대기를 1층이라고, 2층을 그 다음에 천체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3층 하늘에 계시는데 그 셋째 하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리. 예수님 그리로 올라가요. 그거는 사실 이제 모든 결국 인간의 물리적인 세계와 인간의 마음의 정신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바로 그런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그런 세계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대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를 그 운명의 굴레가 뭡니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게 단순히 뭐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죄의 한계도 포함이 돼요. 그 피조물의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하늘 위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그 위의 것을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 히브리서 기자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곳에 내가 말씀과 기도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말 그대로 그 삼층천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는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게 정도라 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는 그래서 진짜 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또 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죄의 한계를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가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근데 하나님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죠.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늘 오르락내리락한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게 어디 있어? 베델 하나님의 집. 근데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께 에게 있는 것을 이제 나다나엘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 위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과학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그냥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그 위의 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보게 하소서. 말씀의 약속을 적용 실천 체험하게 하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몸과 삶을 잘 다스려 사랑의 행복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이제 믿음으로 제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제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초월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